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부여학교들을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스토 왕국의 국경타운인 픽스버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까지 말씀을 오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제시해 드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읽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 안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데, 그런데 거처가 필요한 존재는 형상이 있는 존재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형상이 있어야 제가 지금 제 아프리카 제 방 서재에서 제 창문 앞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형상이 있어야 거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처소도 성소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이제껏 존재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성막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막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성막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자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셨죠. 하나님에게 무슨 지상에 처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처소가 필요하셨다면 가장 먼저 아담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네가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 아담이 잘 만들었겠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모든 동물들 다 다스리고 다 했으니까 얼마든지 자료도 많았고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노아에게라도 아브라함에게라도 하나님이 내 장막을 만들어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처소가 없어서 불편하셨다거나 처소가 없어서 자기 백성을 만나지 못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늘 존재하셨고 백성들을 만나셨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무슨 그런 처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 다 지으실 수도 있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지어졌는데 그 조그만 인간이 지은 그 성막을 하나님 지을 수 없어서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중 정 가운데 그 위치한 성막을 볼 때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성막에서 쫙 지붕 위에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 성막과 함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겠냐. 40년을 광야를 다니면서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시니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요 재료가 가장 눈에 띄는 재료가 금과 은입니다. 가장 비싼 보석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귀한 것을 바쳐서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상징하는 게 다 성막이에요. 성막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성막도 금과 은으로 지은 것처럼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성막이 염소털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잖아요. 위에가, 지붕이. 그 겉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황금빛 찬양하지를 않아요. 무슨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막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빛 사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세우는 것처럼 확 그냥 황금빛으로 확 이렇게 겉으로 내잖아요. 겉에는 염소털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 안이 비록 사이즈가 그렇게 큰 궁궐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이 황금으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고 또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정확하게 그 구약의 성막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의 보기에 겉으로는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 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주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해달의 가죽이나 염소털처럼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죠. 예수님이.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죠. 그러나 가까이서 그 주님과 함께 지냈던 주님의 사도들의 증언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겉으로 그냥 보통 예수를 생각하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진가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이 그렇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황금 찬란해.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분이에요. 예. 제가 벌교 상강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벌교 상강중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고 사립중학교인데 장로님이 학교를 세웠으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예수 믿는 학교죠. 그러니까 그 상강중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동창들은 중학교 다닐 때는 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또 기도원 협회에서 그 초록색 성경을 하늘색 성경을 다 나눠줘가지고요.
다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즘도 저 상강중학교 우리 동창회 단체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야,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나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웬일인지 하나님이 창세전문에 택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지 못했을까? 이 귀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왜 끝까지 섬기지 못할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진짜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유튜브도 보시는 거고 이런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고 저 같은 목사를 성경 과외 교사로 딱 삼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들이 기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 주변에 머물다가 성전 마당만 봤다가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나타나실 때야 비로소 실감을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지금 미리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과 금과 은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성껏 잘 섬겨야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주님이 오른손에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딱 무슨 선발 대회를 하고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그 가운데 쓰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믿음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지도 않은 사람을 쓰면 나중에 사람들이 성막 비슷한 건 나도 하나 만들어줘. 우상 하나 만들어줘.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성막을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성막에 할 때 그 영광이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과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다 막 그래가지고 성전 그것도 좀 용어가 뭔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죠. 그리고 신약의 성전은 예수 믿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약적인 관점으로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막 유럽의 무슨 베드로 성당처럼 지어놨다고 해도 그 성당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 성당 짓는데 100년이 넘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그 건물 보려고 다니지만 그 건물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는 교인들, 아따 우리 교회 대단하지. 뭐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그 영광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25장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성막의 안에 놓일 기구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막 기구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십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 증거궤, 그 십계명과 그 만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그리고 그 뚜껑을 덮고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시은소, 속죄소, 두 천사가 서로 딱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속죄소. 그게 그 언약궤의 뚜껑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드리는 제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들 손 깨끗하게 쓰는 물두멍, 진설병, 늘 떡을 진설해 놓는 진설병, 분향단, 향을 이렇게 늘 분향하는 단, 그 다음에 빛을 촛대를 쫙 꼽아놓는 그 등잔대. 이걸 보면 오늘날 그 무당 집에 가면 귀신들이 똑 하나님 흉내 내느라고. 마귀 사탄이 귀신들은 하나님 흉내 내는 것이 지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 안에 둘 기구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놓잖아요. 근데 그 떡이니 등잔이 향이니 뭐 이런 거 다 귀신들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제단에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은 귀신들이 오늘 무당들이 그런 거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고 근간이다. 예수 십자가, 영원히 찬양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죠. 그 귀신들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단이 그 피 흘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향은 피우고 등잔은 피우고 떡은 올려 돼지 대가리는 올려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십계명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번제단 아닙니까? 물두멍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피. 진설병, 하늘의 만나로 떡으로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향단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렇게 향기로운 향기가 되시는 등잔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한 25분 넘게도 막 하고 그래서 업로드 하기가 아프리카에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20분 정도에 딱 마치면 여러분이 아쉽다, 아이고 좀 짧네, 이렇게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20분에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의 성경 과외 교사로서 제가 준 책에 항상 오늘의 말씀에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라. 저는 오늘도 기도문을 적어왔잖아요. 항상 교사가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자기가 미리 본을 안 보이면 어느 학생이 따라하겠어. 항상 저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교회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복된 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종이 아니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다 선교하실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 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향기로 오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성막을 통해서 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종이 죽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약한 자